여러분 영국 옆에 또 조그마한 이제 땅이 있죠. 이게 아일랜드입니다. 축구도 잘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영화에도 많이 등장하는 나라가 아일랜드입니다. 또 미국의 마피아들도 아일랜드 마피아도 상당히 또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아일랜드가 원래는요 엄청난 야만족, 상상도 못할 인류 역사에 정말 두 번 다시 보기 힘들 정도의 최악의 야만족들이 살던 켈트족이라는 족속이 살았던 땅이 그 아일랜드였습니다. 이들은 잔인무도하고 막 그냥 앞뒤도 안 가리고 거의 벗은 몸으로 남자가 다니고, 남자들은 어쩌다면 칼 있으면 칼 그 하는 끈 있죠, 끈, 그것이 몸에 달린 유일할 정도까지 그런 족속이 켈트족이었습니다. 이들은 틈만 나면은 배를 타고 넘어가가지고 바로 영국 해안으로 막 몰려가가지고 막 그냥 약탈하고 특히 또 사람들을 전부 납치해가지고 가가지고 노예로 막 팔아먹고 부려먹고, 이 족속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켈트족들이 막 습격하다가 15살짜리 소년 하나를 납치했습니다. 15살짜리. 이제 많은 포로 중에 하나가 이제 패트릭이라는 이름, 아주 중요한 이름이니까 머리에 담아 놓으십시오. 패트릭. 어떤 분들은 외국인들 머리에 담으면 뭐하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담을 사람은 담아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그 아름다운 그 흐름 속에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아놓는 게 너무 좋습니다. 패트릭. 이 패트릭은 영국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사제예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경건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도 잘 받고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던 그런 착한 아이였는데, 세상에 이 켈트족 해적들에게 납치돼 가지고 그 무서운 아일랜드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거기서 추장집에 노예로 삽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15살 어린 나이에 부모님 떠나서 잡혀와가지고 그 보통 나라가 아니죠. 그 무서운 야만족의 나라에서 6년 동안을 노예 생활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고향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애절한 마음으로 처절하게 기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그는 이 엄청난 나라의 고통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아마 훈련시키는 훈련장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긴 6년에 우리는 말로서 6년까지만 본인으로 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 정말 죽음 같은 6년을 다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났어. 그동안 고생했다. 너 이제 준비되었다. 이제 항구로 가라. 너를 위한 배가 준비됐다.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꿈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에 대한 꿈은 너무 신비롭고 놀라웠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패트릭은 하나님의 이 꿈에 나타나는 계시를 믿고 그냥 그대로 이제 탈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들은 탈출하다가 걸리면 바로 죽음이니까 이건 목숨을 건 탈출입니다. 그 100km가 넘는 산관과 그 막 그냥 강을 건너 죽을 고생을 다해서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어. 한국에 도착해 보니까 아우 정말 큰 배가 하나 들어왔어요. 이 배가 프랑스로 가는 배예요. 그러니까 그 배 선장에게 제발 나 좀 이제 태워달라고 이러니까 이런 지하에 NO 합니다. NO. 안 돼. 그 밤을 그 배 앞에서 그 항구 그 흙덩거리 밑에서 울면서 밤새 이제 철야기도를 한 거예요. 아침에 배가 출항을 합니다. 출항하기 전에 선장이 보니까 어제 그 청년이 21살짜리죠. 벌써 6년 됐으니까 청년이 배 밑바닥 저 땅바닥에서 울면서 웅크리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무슨 마음을 먹었던지 아마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겠죠. 갑자기 어이 꼬마야 너 살고 싶으면 빨리 타. 그 말에 그냥 패트릭이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할렐루야 하고 그냥 빨리 차. 드디어 그 배에 탔어. 배가 출항을 해서 드디어 긴 항해가 시작됩니다. 요즘처럼 배가 뭐 빠른 것도 아니에요. 바람 불면은 가고 바람 없으면 서야 되고 뭐 그 정도니까 결국 이제 그 긴 항해를 가면서 이 패트릭은 그 배 안에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은혜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선원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선원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전하고 그래 살다 보니 이 배 안에서 패트릭은 너무너무 귀염둥이
이 모든 사람들의 아들 같은 취급받고 그래 이제 가는 거.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항구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식이 떨어졌고 또 물이 없으면요 배가 항해를 못하니까 이제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제 어느 항구로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 항구 안에 그 마을에 곡식이라고는 한 톨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야만족들이 습격해가지고 온 마을을 초토화시켜가지고 하만 먹을 거 하나 없이 완전히 사람들 막 죽어 막 그냥 막 널브러져 있고 이런 거. 자 어떻게 해요? 배는 떠나야 돼. 가야 돼. 정한기로. 가려면은 식수도 있어야 되고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못 구하니까 모두 절망에 빠져 있는데 패트릭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온 선원들에게 자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십니다고 이제 전부 다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성령께서 패트릭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곧 우리에게 풍성한 먹을 양식을 주실 겁니다. 라고 하니까 다들 속으로는 비웃었겠죠. 뭐 이런 초토판에 무슨.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산에서요 멧돼지 떼가 우두두두두두두 막 마을로 막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멧돼지 떼가. 그 선원들이 다 총이 있으니까 전부 다가 땅땅땅땅땅땅 멧돼지 막 집단 사냥이 벌어졌어. 엄청난 멧돼지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요. 구워 먹고 찢어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지글지글 파티가 벌어져. 시컷 먹고 또 그 많은 멧돼지는 전부 각을 떠가지고 말려가지고 육포를 만들어가지고 항해 중에 먹을 수 있는 육포 만들어.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배가 출항을 합니다. 그러니 패트릭은 더더욱더 선원들에게 아주 귀한 존재로 그 드디어 이 배가 항해를 프랑스를 거쳐서 드디어 영국으로 들어갑니다. 고향 땅. 들어가 그 고난의 긴 세월이 끝나고 드디어 부모님과 해우를 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왔잖아요. 그의 부모들과 가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끌어안고 눈물로 15살 때 끌려갔던 소년이 21살이 넘은 어저한 청년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그래 맞다. 울며 불며 꼭꼭 안았는데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는 약속이 또 깨어집니다. 이번에는 포로가 아니고 패트릭의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왜냐? 어느 날 이 패트릭이 그날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는데 갑자기 또 꿈에 자기가 살았던 그 야만족 켈트족 그 야만의 땅 거기서 누군가 어떤 청년이 손을 들고 빨리 오소서 우리에게 좀 와주소서 우리 살려주소서 오소서 이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좀 비슷한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요, 이렇게 책 보다 보니까, 야, 어쩌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꿈에 마케도니아 유럽에서 어떤 청년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 꿈을 꾸고 선교의 방향이 바뀌었, 그걸 생각하니까 또 비슷하기도 하고, 또 요셉도 생각이 나요. 종으로 팔려갔던 그 애굽 땅에서 기의 총리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요셉의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 또 비슷한 모습으로 이 패트릭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는가 참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패트릭은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어린 나이에 야만의 땅으로 끄집어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 야만의 땅을 다 보게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나를 살려준 것은 이제 그 땅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마음을 딱 다짐하고 드디어 수도원 들어가지고 몇 년 동안 성경 공부에 몰입하고 기도와 묵상과 하나님에 대한 그 몸부림이 막 몇 년 동안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얼마나 막 그냥 강하게 부었는지 그는 진짜 성자처럼 바뀌어 버린 거예요. 드디어 그는 목숨을 각오하고 그 야만의 땅 켈트족의 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여러분요, 그가 얼마나 고결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그 야만족들이 할지라도 그를 보는 순간 위축이 돼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고 눈도 마주 보지 못하고 심지어 어떤 성에는 그가 들어가려면 너무 겁이 나가지고 성문을 닫아 걸고 열어주지도 아니하고 그런 놀라운 영적 권위를 계속 주님이 부어주시니까 그 힘으로 그는요
복음을 전합니다. 이 마을 저 마을 드디어 복음화 이루어지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니까 예?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막 병이 막 낫기 시작하고 악귀 들린 자들이 막 쫓겨나가고 이러니까 그 야만족의 나라에서는 더더욱더 이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가 충격적이고 너무나 신적인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순식간에 이 나라가 점점 이제 마른 잔디에 불 던져 놓으면은 소리 없이 번져 쫙 나가듯이 온 이 아일랜드 땅이, 켈트족의 땅이 복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막 번져 나가는 거예요. 이 패트릭은 특별한 십자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인데요. 켈트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좀 특이합니다. 원형에 동그란 원 위에 십자가가 얹혀 있어요. 많은 이제 뭐 이론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제일 그래도 신박한 것은 그 당시에 켈트족들이 섬겼던 신들이 가장 무서운 신이 뱀신이에요. 뱀신. 그래서 그들은 이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동그랗게 꼬리를 물고 있는 원형, 이 원이 이 뱀의 완벽한 화신이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부적처럼 만들어 가지고 몸에도 심기고 또 뭐 집에 갖다 걸고 뭐 모든 곳에 이 원형 뱀, 바로 그 뱀의 상징 원 위에 패트릭은 십자가를 딱 갖다 얹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지금 드루이드 교라는 아주 원주민들 켈트족들의 사악하고 사람을 잡아다가 제물로 바치던 그런 종교니까 얼마나 사악한 종교입니까? 그 종교의 그 상징 위에 십자가가 딱 놓여서 드디어 복음으로 이들을 제압했다는 그런 상징의 십자가가 아마 켈트 십자가 아니겠냐, 유명한 십자가입니다. 그는 말이죠, 어디를 여행을 하면은 꼭 그 큰 집 안에 빵하고 옷 같은 거 넣어가지고 구제하고 가난한 이들을 도우자는 일에 그렇게 항상 이 개나리 보찜을 메고 다니고 가는 곳마다 역사를 하나니까 온 아일랜드 켈트족들이 순식간에 쫙 번져나가 약탈 일삼고 해적질하고 사람을 죽이던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 드디어 약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을 도와주고 살려주는 일에 그냥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 야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문명과 신앙의 옷을 입기 시작하고 온 아일랜드 젊은이들 속에 유행이 기도하고 신성한 노동과 말씀 묵상과 이것이 최고의 유행으로 그냥 번져나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세 가장 캄캄했던 암흑의 땅, 가장 야만으로 가득 찬 이 켈트족 이 땅에 일찍이 노예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패트릭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온 아일랜드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온 나라가 이렇게 귀하고 귀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이 이미 그곳에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들이 흘러 우리까지 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고 산 이 예수님의 이야기, 이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가 신앙의 이야기가 그냥 우리에게만 뚝딱 떨어진 게 아니고 이런 많은 과정을 이것뿐이겠습니까? 패트릭뿐 아니고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과 얼마나 많은 이들의 역사 속에 흘러 넘쳐 강같이 넘쳐 그 중에 하나가 흘러들어온 우리가 보러 신앙 고백하는 그 예수님, 이걸 안다면요 왜 우리가 역사를 등한히 하겠습니까? 봐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도 좀 어렵더라도 저와 같이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흘러온 역사를 흘러 찾아가 볼 겁니다. 그는 마지막 숨질 때 이렇게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기쁠 때나 좋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이 내 중심이시고 내가 어느 곳 가든 어디 있든 간에 영원히 그분은 똑같은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 그렇게 예언 남기고 떠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늘 부르는 많은 찬송 중에 484장 내 마음의 주여, 내 마음의 주여, 내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낮이나 밤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나 함께 하소서. 이 찬송은요 놀라웠게도
이 야만인 켈트족들이 부르던 민요 중에 노래 곡입니다. 그 곡에 가사를 붙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2022년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내 마음의 주여 내 오소서, 이 찬송을 이게 찬송이 1600년 전으로 올라가서 그 켈트족들이 불렀던 그 곡들, 그 찬양곡이 오늘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이시며 시간도 공간도 다 관통하시고 역사를 꿰뚫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잡혀 사는 우리가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역사를 또 이어나가 우리 후대 수천 년 뒤에 후대 누구에게라도 우리 오늘의 이 은혜가 전해지는 그 연결고리 속에 우리가 서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대제죠, 대제. 아마 로마 황제 중에 최초로 대제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영어를 잘 못 씁니다만 The Great, 대제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25년 동안 그 이후로 로마를 다스립니다. 그는 그동안에 수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죽였던 그 앞전 시대의 황제들의 그 잘못을 대신해서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하고 몰수되었던 많은 교회 재산들을 다시 환원시켜 줍니다. 그리고 능력 있고 유능한 기독교 신자들을 고위 관료로 임명을 합니다. 일종의 통합이죠. 소통과 통합의 시대를 이루어나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그 당시까지 유행했던 십자가형을 폐지시켜 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가 처음부터 기독교의 상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기독교 상징으로 된 것은 그 이후에 이제 상징으로 만들어집니다만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십자가는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로마의 아주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형을 다 폐지해버리고 특히 더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일요일을 아예 공휴일로 노는 날로 법령으로 제정을 해버려요. 모든 관공서가 문을 닫고 특히 노예들도 그날은 다 놀게 만들고 쉬게 만들고 아마 참 역사상 좀 한번 이게 뭐라 그럴까 엄청난 일이 반전처럼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 예배도 밤에 눈을 피해서 드렸던 이 예배가 이제 낮으로 오전으로 바뀌게 되고 그 시간도 점점 길어들게 되고 쉽게 말해서 그 어둠과 박해와 죽음의 골짜기에 있던 기독교가 이 양반을 통하여 드디어 빛의 세계로 양재 세계로 이제 오픈되기 시작하고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 뒷 배경에는 우리가 전번 영상에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그 어머니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남편 뺏기고 자식 뺏기고 그 고통 속에서 의지할 것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매달리던 신앙의 어머니 헬레나의 깊은 기도와 권면이 늘 이 아들을 따라당겼죠. 그러니까 이 선정을 베푸는 그 뒤에는 기독교적인 배경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 헬레나의 꿈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일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루살렘을 가보고 싶다. 성지를 꼭 가보고 싶다. 이것이 어머니 헬레나의 꿈이었습니다. 결국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가 70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요, 여자 나이 70세가 되면은 지금도 많은데 그 당시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뭐 어느 책들을 보니까 50대가 평균 수명이고 60대 같으면 아주 오래 살고 70은 거의 드물게 살았던 그때 이 어머니 헬레나는 70의 나이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기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마차들을 수백 대의 마차를 끌고 거기에는 음식과 옷과 돈과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그 먼 길, 몇천 킬로의 길을 가면서 연도에서 만나는 그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떨어지면 현지에서 또 대제의 어머니니까 눈빛만 해도 가지고 온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현지 조달해가지고 끊임없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정말 아름다운 그 길을 갑니다. 결국은
그 70의 나이에도 정정하게 이스라엘을 가서 수많은 성지들을 돌아본 거예요. 돌아본 눈물에 가면서 그렇죠. 늘 내 아들과 내게 베푸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도 감사하냐. 늘 이것이 입버릇처럼 되뇌면서 눈물로 성지를 돌아보다가 이 헬레나 어머니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난 그 동굴을 찾아야 되겠다. 그 마음 먹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본 게 거대한 주피터 신전, 그러니까 완전히 그 로마의 주피터 신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었는데 그 보니까 그 지은 지가 몇백 년 되지 아니하는 건물이야.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 헬레나 생각에 그 예수님의 그 엄청난 동굴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위에 어마어마한 신전을 세웠을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드니까 그 주피터 신전을 허물어 버리고 그 밑을 파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발굴 작업이죠. 근데 결국 거기서 찾았어요. 동굴을 찾았어. 동굴을 찾았고 그 동굴 속에 뭐 이건 정사가 아닙니다만 다른 기록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 동굴 속에 십자가가 3개가 나왔습니다. 십자가 3개가. 근데 어느 것이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인지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헬레나가 병든 여인을 하나 찾아서 데리고 옵니다. 중병된 여인을. 그리고 그 병든 여인에게 이 십자가를 하나씩 지어보라고 한번 지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십자가를 딱 지는데 갑자기 그 병이 싹 그냥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두가 다 환호하면서 헬레나가 이것이 바로 주님이 졌던 바로 그 십자가다. 진짜 십자가다. 그러고 그것을 그 묘지에 세우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명했냐? 베라크루즈. 베라크루즈.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도로 위를 쌩쌩 달리는 자동차 중에서 어느 회사의 자동차입니다. 그 이름이 베라크루즈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름 똑같아. 베라크루즈. 진짜 십자가. 주님이 졌던 진짜 십자가라는 뜻이 베라크루즈인데 이 베라크루즈의 뜻을 알고 그 차 이름을 붙였는지 아니면 모르고 그냥 너무나 이름 부르기 좋고 멋있어 보이니까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베라크루즈. 진짜 십자가. 주님의 진짜 십자가. 그리고 헬레나는 죽었습니다. 소원을 이루었죠. 꿈을 이루었죠. 16세 젊은 나이에 하룻밤 스쳐갔던 한 장군의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를 놓고 10년을 아비 없는 자식으로 데리고 살다가 그 아들이 부황제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상봉했지만 또 운명처럼 또 헤어지고 버림받다시피 헤어지고 그러나 나중에 결국은 그 아들이 로마의 황제가 되고 어머니는 황제의 어머니가 되는 그 과정 긴 세월 동안 눈물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해왔던 그 일들 그 아들이 결국 마지막 어머니의 그 믿음의 영향력 속에서 어느 날 전쟁 직전에 하늘에 풍실 뜨는 그리스도의 앞 이름 히로 그 문장을 보고 그 이름으로 싸워 승리했던 그 아들 이제 뒤로 남겨놓고 어머니는 헬레나는 그렇게 숨을 거둡니다. 자, 빛이 있으면 어둠은 꼭 있게 마련이더라고요. 이제는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핍박받고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하고 했던 그 신앙이 이제 자유가 주어지고 하니까 그 신앙이 언제부턴가 출세의 조건이 되기 시작합니다. 유능한 자들을 발탁하는 그 기독교 우대 정책에 따라서 출세의 조건이 되기 시작하고 교회는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나눠주고 갈라먹고 그렇게 긍휼이 풍성했던 교회가 어느새 자기 이속을 챙기고 그렇게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안아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겼던 그 기독교의 초기 단계가 이제는 변질돼 가지고 직을 팔아먹고 매간매직을 하고 직분을 팔고
무덤에 피신해서 죽음 같은 그 밑바닥에서 주님을 섬겼던 그들이 드디어 언제부턴가 왕궁으로 막 몰려가는, 그러나 또 그에 반발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하니까 또 신실한 사람들은 누드교옷을 걸치고 광야로 나가는 광야의 수도승도 있었고, 그렇게 복잡하게 문제가 얽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아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용인하고 자유는 주었는데 국교로 그렇게 선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자유는 주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예배를 공인했습니다. 그러나 국교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국교는 그로부터 80년 지난 뒤에 다른 황제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다라고 비로소 선포를 합니다.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그렇게 국교를 용인합니다만 그가 이렇게 국교로 용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했고 역사를 바꾸었고 그렇게 많은 일했던 이 사람도 역시 인간이라, 사람이라 실수가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어머니의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기 황후와 자기가 낳은 서자의 관계를 의심해가지고 자기 서자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왕후의 모략이었어요. 알고 또 왕후도 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막 사정없이 막 죽여버리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실수와 실패가 연달아 되어 왔죠. 그도 죽을 때가 돼가면 나이가 들어 이제 죽을 때가 돼가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보니 죄가 많아. 그래서 어머니의 고향으로 갑니다. 어머니 헬레나의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보석 왕관을 벗어버리고 그가 입었던 황제의 황포를 다 벗고 흰옷으로 갈아입고 세례를 받습니다. 눈물로 어머니를 그리면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날 이후로 그는 죽을 때까지 회심해서 황제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세례받았던 때 그때 옷만 입고 일생을 살다가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가 죽고 난 뒤에 인간적인 결함은 있었다 할지라도 그의 치적과 치세를 높이 샀던 그 후대의 황제들이 앞다투어서 자기 이름 앞에 콘스탄티누스라는 이름을 붙이기를 그렇게 절개했던 그 이름을 남기고 그는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때는 멋지게 세계 역사를 뒤바꾸었던 영웅으로 추앙받았지만 그도 은혜가 떠나 기도가 떠나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는 어쩔 수 없는 한 인간의 추악하고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오늘 역사가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많은 생각들 갖게 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